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큰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지요. 어둠이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해가 뜨면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큰 빛으로 오시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에 맞추어서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빛 가운데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워낙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틀림없이 기억을 하실 건데, 이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 휴대폰이라는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 왜 이 전화기를 자기 몸에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전화기는 집에 있으면 되고 회사에나 있으면 되지, 이걸 꼭 사람 몸에 들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제가 사실 삐삐도 아직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삐삐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야, 너한테 연락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많이 투덜거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 동기들이 드디어 이제 성부한테 연락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가 펼쳐졌습니까? 휴대폰 다음에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또 일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이 머뭇거리다가는 뒤처지는구나. 그래서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빨리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 아니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지금 어떤 것 할 수 있습니까? 시장도 볼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상당히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인류 전체의 전환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 큰 빛에 맞추어서
그 큰 빛에 맞추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어두운 것처럼 살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빛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큰 빛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빛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옛날 어두움에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라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건데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는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바탕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바탕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온갖 더러운 것이 자라는 밭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어떤 것이 자라고 있다고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온갖 나쁜 것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다가 입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까지도 다 더럽게 만드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바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본바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분한테 가야 돼요.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장기 이식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 아주 큰 병원에 가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내 심장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바탕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오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는 거지 저의 권위로 예수님께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마음의 본바탕을 예수님과 함께 바꾼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옛날 어둠 속에서 행하던 그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내어 쫓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실 때,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삶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물이요, 암피블레스트론이라는 그물인데, 어떤 그물이냐면 동그란 그물이랍니다. 근데 동그란 그물인데 이제 그 양 끝 가장자리마다 이제 무거운 돌멩이를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펴지면서 이제 줄을 달아 놨으니까 이제 그 가장자리가 먼저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이제 물고기가 있으면은 잡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그물을 가지고 지금 그물을 던지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 이제 우리는 호수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는 바다라고 불렀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산업이 상당히 유망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로마 제국이 가만두지 않겠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이 제자들을, 이제 랍비 밑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은 어떻게 제자들이 세워졌느냐 하면, 그 랍비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좀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면 그래 하면서 받아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만나러 가셨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약간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혹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먼저 버스가 떠난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르십니다. 반드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먼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처음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그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고 기록된 말씀 위에 서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도 사실 어디에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16장 16절을 잠깐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76페이지 정도에 예레미야서 1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누구를 부르다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많은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낚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 어부들이 낚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죄인들이에요. 여기서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잡아서 심판에 넘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낚아서 심판에 넘기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펼쳐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후를 맞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여기에 그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모스 4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여러분, 여기도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등장하는 거죠. 낚시를 가지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 낚는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면요,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는 종말의 일꾼들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종말의 일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허투루 들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종말의 일꾼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 또 베드로나 그 다음에 이 안드레도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겠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의 이 종말의 일꾼들을 찾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세례자 요한도 어떻습니까?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다가 이제 불에 던진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계속해서 무엇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말과 심판의 일꾼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일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눈치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곧이라는 이 부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곧바로라는 말이에요. 즉시라는 말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곧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어업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갈릴리의 어부로 살다가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어업권을 권리금을 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배도 정리해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정리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잡아놓은 물고기도 팔아야 될 것이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일들을 하려면 며칠의 말미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행동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21절에부터 보시면 말씀이 더 이어지는데 한 가정이 더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이들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하고 있어요? 그물을 깁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낮에 아마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거예요? 밤에 그물을 다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이제 일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계속해서 어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에도 다시 그물을 내리러 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또 안드레에게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들은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지금 요한과 야고보 서로 집안도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업을 하지만 같은 어부지만 일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러분 아파 20절에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반복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집안이에요. 두 형제예요. 서로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이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인지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럼 들은 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곧바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응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배워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곧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형편에 있었지만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아마 내려놓고 갔을 거예요. 그들의 직업을 내려놓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결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같은 어부였지만 그물을 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따라가는 것 같은 것이었고요, 곧이라는 말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곧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022년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해였다,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한 해였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았다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이렇게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들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을 듣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 대신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로 기록되게 하여